재직 세미나로 오늘 진행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출석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남겨주시면 출석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않으신 재직들은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만들어서 영상을 나중에라도 시청을 하시고 또 레포트를 써서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된 재직들이 되어서 이 상황들을 좀 신앙적으로 이겨내기 위한 세미나를 지금 이번에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 재직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이 어려움들을 같이 마음을 모아 헤쳐나갈 수 있는 재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받으셨죠? 네, 강의안을 보시면 오늘 이제 1강에서 팬데믹의 성경적 이해라는 타이틀을 좀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재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강의의 기초가 되는 이 자료는 김지창 교수님이 쓰신 성경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앞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기본 자료로 제가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가 또 덧붙이는 내용들 덧붙여서 오늘 다음 주 강의들을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에 대한 여러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 사회학적인 이해, 또 환경적인 이해, 또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이해, 이런 이해들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과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모든 자료들을 또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단가? 과연 성경은 팬데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해석을 가지고 이 상황에 직면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 팬데믹은 자연적인 발생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가? 자, 다시 한번 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은 자연적인 발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대답하는 것과 또 자연적인 발생이라고 대답하는 것, 이 두 대답은 굉장히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발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적 발생의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상황들을 인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보도를 통해서 소망을 키워가고 있는 백신, 치료제, 거기에 지금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쏟고 있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연 발생적이라고 은근히 동의하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많은 상황들이 좋아지겠지만 지금 계속 변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영국발 변이는 그래도 기존에 지금 개발한 백신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들을 가능성이 높지만 남아공발 백신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또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한 백신과 맞지 않는 변이가 하나라도 딱 발생을 하는 순간 어떤 상황들이 생겨납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백신과 치료제를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달려왔던 그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과연 자연적 발생으로 이해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의 소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노력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2020년 1월 11일 딱 1년 좀 되었네요.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1일에 WHO에서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하게 됩니다. 2달이 지나서 2020년 5월 11일 또 2달이 지나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사망자가 30만 명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2020년 8월 11일 세 달이 지난 상황에 확진자가 2천만 명 돌파, 사망자 80만 명 육박. 2021년 지금 1월 22일 현재 1억 명 육박이죠. 지금 9,800만 명을 돌파해서 1억 명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리고 사망자가 200만 명이나 나온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도 인간의 이 역사를 바꿀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팬데믹도 인간의 역사들을 바꿔왔거든요. 기독교 출범 이후의 팬데믹 상황이 있었는데 AD 165년과 251년에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큰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재앙으로 인해서 거의 1,000만에서 한 3천만 명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간에 그러니까 로마에 의하여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일어났던 이 두 번의 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과 가마력이 굉장해서 이 두 사건이 기독교가 공인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우리는 지금 반대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들이라는 이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정말 잘 대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 일어난 이 두 번의 팬데믹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 괴이한 종교가 아니라 실천적 사랑을 가진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기독교 공인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좀 돌아올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14세기 중엽에 이 중세 흑사병이 굉장히 큰 유행을 했습니다. 6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망을 했다 그래요. 당시 세계 인구의 20%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농노의 급감으로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고요. 도시화와 근대 자본주의가 여기서 등장하고 르네상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꿔놓은 획기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1918년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미국에서만 50만 명, 한국도 이 당시에 14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세계 인구의 50분의 1이 사망하는 큰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이게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꿔놨냐면요. 1차 세계대전을 멈추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퍼지니까 전쟁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전쟁이 멈추었어요. 이때 미국은 노동력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감소해서 이 산업화로 들어가고 결국 이 기회를 붙잡고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19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이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황들을 바꿔놓을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좀 좁혀야 되는 부분은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이제 바뀌는데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가려면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만 됩니다. 예전을 더 그리워한다든지 예전의 상황들이 그래도 더 좋았다라고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마 올해까지 지나가면 많은 부분의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는 과연 변화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현 세상을, 급변하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죠. 여태껏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교회는 급변하는 세상과 더불어서 변화에 발맞추어 왔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진리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정효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고 반드시 붙들어 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담아내는 방법,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예배하는 방식, 이 모든 방식에 있어서는 변화에 발맞추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도 우리가 그런 변화들을 생각하고 예측하고 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지금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보면요, 일제 강압 시대에도 교회 문을 이렇게 닫은 적이 없잖아요. 한국 전쟁 또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폐쇄한 적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교회가 이 방역 당국의 조치에 의해서 행정 명령을 따라서 방역 지침을 따르며 자발적이든 또 이 강요에 의해서든 문을 닫기도 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은 세상에도 그렇지만 교회에도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아마 교회에 지속되는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의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마주하고 또 변화할 부분들은 변화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살피면서 도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요, 이 팬데믹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자, 신학적인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씩 한번 대답해 보시죠. 대답을 빨리 하시면 좀 빨리 끝날 거고요. 대답을 빨리 안 하시면 좀 더 몇 번 물어보게 되니까 더 길어지게 될 겁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하나님의 형벌인가? 아니면 그저 자연적인 전염병의 대규모 발생인가? 아까 제가 드렸던 대전제와 직결된 문제죠. 자연적 발생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거가 뭐죠? 근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 보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무엇에 대한 형벌일까요? 그리고 누구의 죄에 대한 형벌일까요? 병에 걸린 사람만 그러면 죄를 지은 걸까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에 걸리면 죄를 진 겁니까? 병에 안 걸리면 죄 안 지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에 대한 형벌일까요?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세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인간에 의하여 인간 주도적인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세상.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호모데우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는데 요즘에 이제 화두가 호모데우스예요.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형벌이기에 그냥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당해야 하는가? 아니면 형벌일지라도 적정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 방역 조치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써야 되는가? 비대면 예배도 상황에 따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예배를 고수해야 되는가?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이 안에서 죽어야 되는가? 네 번째 질문.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가? 아니 실제로 개입하시는가? 아니면 그저 인간에게 이 상황을 알아서 수습하라고 맡겨두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개입하시나요? 맡겨두시나요? 느껴지기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개입하시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맡겨두신 것 같아 보이시나요? 자, 그 문제도 찾아보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하나님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하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 신앙의 고백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 문제가 발단되고 또 해결되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 일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벗어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팬데믹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면요, 이 성경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공히 보면 이제 구약에는 데베르, 마게파, 네게프라는 세 가지 단어로 이 전염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약에는 로이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의 경우는 좀 정말 전염병이 발병한 사례가 아니라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세의 징조를 언급할 때 전염병을 언급하는 요 정도예요. 진짜 전염병이 발생하고 정말 팬데믹 상황까지 간 예들은 구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형성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다루고 있는 기간 자체가 10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 한 7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전에 말한 로마 제국 안에 일어났던 그 두 가지 팬데믹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팬데믹의 상황을 신약 성경은 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지금 이 팬데믹에 대하여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82회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의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이 대규모로 죽는 상황들이 구약 성경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세 가지 재앙 중에 3대 재앙 중에 이 전염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칼, 이 전쟁이죠. 그리고 기근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 대하여 사용하셨던 재앙이에요. 3대 재앙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1번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 자,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4절 앞에 자막에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게 5번째 재앙과 관련된 본문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이 심한 돌림병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짐승들에게 임해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학자들은 이 병이 인수 공통 감염 전염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한 전염병이 나온 출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 이렇게 서술형으로 진행된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이 전염병의 주체로 전염병을 내리는 주어로 사용된 경우가 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주어가 1번 오늘 본문에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본문인 선지서를 가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라는 주어를 이 전염병과 관계해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루었던 예레미야 본문에만 11번 하나님이 내가라는 주어로 이 전염병을 내리시는 주체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는 6번, 그리고 아모스서에는 1번, 스가랴서에 2번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고 어쩌다 보니 짐승도 먹고 또 생활 서식지들을 환경 서식 짐승들의 서식지들을 파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구약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요, 전염병이 여호와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 자체가 전염병의 원인과 출처를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염병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신 거다, 이것을 말하는 게 주 원인이 아니라 관심 자체가 이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쪽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미래적인 관점에 전염병 본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계속해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생 원인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나?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싸웠잖아요. 중국의 우한이 발원지다, 우한 코로나다, 이런 얘기들 그렇게 붙이지 말아야 된다,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냥 코로나19라고 명명하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한참 떠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전염병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됐으니 이제 미래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리셨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성경의 포커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빨리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 상황들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전염병의 원인을 인간의 불순종과 악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이 전염병의 원인을 찾는 과거지향적인 관심보다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미래지향적인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전염병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더 큰 재앙이 무엇인지,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부분에 관심을 좀 쏟자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이 문제를 끝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이 전염병들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다고요? 호모데우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임을 알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전염병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염병은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 주제를 다루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근거로 이제 삼았던 말씀이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뭘 부탁하는 겁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청의 내용 가운데 하나 담긴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좀 보내서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게 아니라 이 애굽을 전염병이나 칼로 치셔야지 왜 자기 백성을 전염병이나 칼로 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된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지금 바로의 제약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다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지 않죠. 바로가 보내지 않았더니 어떤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겁니까? 존재의 이유가 그 예배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리신 거예요?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존재 이유가 예배인 이 예배자들을 예배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내리신 재앙들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애굽에 내려서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이 또 가축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문제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재앙이 나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재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데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나는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평상시처럼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문제가 코로나 이전에도 중요한 문제였고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도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교회를 꼭 치시는 것 같은 이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된 이유도 교회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는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의 중직들이,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 돈 같은 것들, 재물, 명예, 이런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답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고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리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이 신앙생활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그 열정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5장 3절의 본문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언급된 거의 모든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구조사와 성막을 건설하는 문제, 레위인들을 봉헌하는 문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그리고 바알부올의 그 음행한 사건,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 이 모든 본문들이 다 제사와 전염병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과 제사의 본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 심각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요, 이렇게 예배나 또 신앙생활이 제약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CCTV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심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상황들이 우리의 이 대답들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향기로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자 입술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룰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침범과 전염병의 문제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또 죽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성경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라의 반역 이야기를 보고 또 베세메스의 법궤 이야기를 보고 다윗의 인구 조사 이야기를 보고 또 에스겔서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함락의 메시지를 보면 정확히 왜 이 전염병들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죽는 이야기, 고라 일당이 죽는 이야기예요. 이 고라 당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왜 레위인들만 레위 사람 중에서 특별한 이 구별된 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 자손들이 죽잖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그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14,700명이 죽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동자들만 죽이면 되는데 그냥 편 들었다는 이유로 다 죽어요. 14,700명이나 죽어요. 또 보세요. 베세메스의 법궤 이야기를 보면 이 법궤를 이렇게 열잖아요. 베세메스의 법궤 이야기가 베세메스의 법궤를 딱 자신 앞에 있는 법궤를 열어본 거거든요. 법궤를 열었는데 연 사람만 죽으면 되잖아요. 연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얼마나 죽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70명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일 성경의 원문을 이렇게 종합해서 가장 원어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구성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57,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4,700명보다 더 죽었죠. 몇 명 죽었다고요? 57,000명. 뭐 때문에요? 법궤 열어봤다고. 법궤 열어본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그래서 57,000명이나 죽어야 됐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뭐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택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시고 그의 성전을 불타시게 했는지,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침범, 이 침범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죠.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열어봤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침범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 거예요. 고라 자손의 반역, 무엇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침범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운 그 그룹에 대하여 고라 일당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거룩함을 훼손할 때 그들을 거룩하다고 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침범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간주하시고 그들에게 전염병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결국 이 전염병 팬데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겠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첫 번째 부분은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사용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하여 그것을 바로잡는 일들을 구약 성경 안에서는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악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선으로 둔갑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악이라고 판단하시고 용서하지 않을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문화라는 이유로 둔갑해서 합리화되고 그것이 선인 것처럼 조장되고 권장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세속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속화. 세상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예전에 우리 그 선배들 그리고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과하다 싶을 만큼 그렇게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그게 다 맞다, 그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주일을 앞두고서 그 전날부터 정말 주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을 지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도 그냥 받은 돈 그대로 드리는 것은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교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열심을 품었던 그 돈을 또 은행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다림질을 해서라도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빳빳한 돈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림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열심을 품었던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세 안에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꼭 옷을 갖추어 입으시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저도 94년에 저희 할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할아버지 댁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이 되면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소에는 예배를 드리시다가 저희들이 내려가면 또 그곳에서 다 9시가 되면 여지없이 불러다 놓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때마다 편안하게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앉으셔서 예배를 인도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셨던 모습들이 생생합니다. 주일이 되면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정말 오락을 금하고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주일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감당했던 그런 노력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온전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려고 예배 드리고 또 살아가려고 하루를 온전하게 구별하는 사람을 보기도 힘들고, 이래서 얻은 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우리 어른들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나 내게 10분의 9를 사용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해서 10분의 1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특정 장소를 구별하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장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해서 예배당을 사모하고 기회만 있으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중직자들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빠르게 세속화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가슴을 쳐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얼마나 많이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댄다라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핑계를 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상황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해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고 또 노력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의 성결함,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잘 인식하고 있는 요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구별되다.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시고 구별해 놓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동일하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구별되게, 세상과는 좀 다르게 분리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거룩인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유지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문제와 코로나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요, 전염병은 형벌이지만 신앙과 사랑의 테스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이 목적 자체가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매를 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보시기 위한 테스트이기도 해요. 이 형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딱 드러나죠. 뭐가 드러납니까? 코로나19의 이 특별한 상황들을 직면하고 지나가다 보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납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인가?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요, 죽음 앞에서, 또 죽음의 소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루터가 이제 편지를 한 장 썼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범, 종교개혁자들의 모범으로 루터의 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루터가 자기 제자였고 또 브레슬라우의 종교개혁 그룹의 리더였던 요한 예스의 요청으로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공개 편지인데, 이 편지가 왜 써졌냐면요, 주변에 복음주의 목회자들이요, 도시에 전염병이 돌 때에 목사들은 남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피난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루터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동네에 이 당시는 이제 치명률이 무려 60%, 70%에 달하는 흑사병이 돌고 있던 때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된 치명률을 가지고 있던 흑사병이 돌던 때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흑사병이 창궐한 때에, 이때 목사들은 그 곳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도망쳐도 되는 건가? 그 도시를 피해서 피난해도 되나? 아니면 그곳에 남아서 목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한 통 쓴 내용들입니다. 그 편지에 어떻게 루터가 얘기하고 있냐면요, 만일 치명적인 전염병이 불어닥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내므로 서로를 버리거나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인식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흑사병과 같은 그런 그 상황들이 돌 때에 목사는 도망쳐도 됩니까? 아니면 남아서 위로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로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곳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남아서 섬겨야 됩니까? 목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 말하시면 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중직들이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흑사병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남아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피고 돌보고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난하시겠습니까? 물론 루터가 이 편지에 더 많은 얘기들을 해요. 편지가 긴 편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편지의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당연히 피난을 가야겠죠. 그러나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면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고 또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를 피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이 있는 그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마스크도 쓰고 또 방역 지침도 지키고, 그렇게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불필요한 곳에 다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죽어가는 환자가 있다면, 내 돌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루터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진리, 가르침과 직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고 돌보는 일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일들에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왜 재직들에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위태한 일들이 생길 때는 솔선수범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 교인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책임들이 그 책임이에요. 모두가 위험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중직들은 나와서 상황에 따라서 열린 만큼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봉사하고 섬기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힘들어서 나오지 못할 때에는
중직들은 열려진 상황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할 일들을 찾아서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마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한다면요, 목사도 이 상황에 두려워하고 교회를 회피하고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루터의 편지를 접하고서 이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편지를 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시간이 많고 그리고 더 편해지면 안 된다. 우린 지금 더 바빠야 되고 더 분주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그 진짜 온라인 상황으로 예배가 전환되는 때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다 증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더 일찍 출근합니다. 더 늦게까지 남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할 것들을 연구하고 또 신방 전화를 돌립니다. 온라인 상황이 되면 더 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온라인 상황이 되면 더 신경 쓸 게 많고 할 게 많고 지금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고 성도들은 위로받을 데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분주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들이 그런 마음들을 같이 품어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들은 봉사 건수가 줄었죠.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들은 줄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줄면 안 돼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전화하고 신방하는 일들은 이게 더 줄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때 더 활발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도 또 주신 사명들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은 형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시기 위한 테스트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전염병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라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좀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타이틀을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속죄와 기도다. 구약의 전염병 스토리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재밌는 게 있죠. 어떤 게 재미있을까요? 뭐가 재밌냐면 공통적으로요, 치료제를 먹고 약을 먹고 혹은 주사를 맞아가지고 나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백신 이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희한하게 전염병이 딱 씻은 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치료제, 약을 먹었다 이런 상황들 없는데, 백신 맞았다 이런 기록들 없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징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만하면 딱 멈췄다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오늘 변이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백신이 들을지 안 들을지 그런 뉴스들을 듣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멈추시면 백신, 치료제 없이도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까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뉴스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더 나오지 않았다는 뉴스를 듣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요, 이 구약의 전염병 스토리를 보면 이 전염병이 그렇게 멈춘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어떻게 멈췄느냐? 어떤 과정을 통하여 멈추게 되었느냐? 그게 속죄와 기도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상황이 됐을 때 모세가 간구하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 하고 멈추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니 그 재앙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전염병이 멈추는, 종식되는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방법은 속죄와 기도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야 멈춘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멈추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실제 약을 만들고 백신을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더 이런 고백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만드는 약이나 치료제가 얼마만큼 효험이 있을지, 사람들에게 효과를 볼지 그들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실험을 1상하고 2상하고 3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미칠지,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지 그들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종결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백신 필요 없다, 치료제 필요 없다, 우리가 의학적인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연구, 그리고 원인을 찾아내는 노력들, 그리고 약을 만드는 노력들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백신 맞지 말아라, 뭐 치료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런 연구들 다 중요하죠.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 백신도 치료제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도움을 받게 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지금 팬데믹이라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무엇이고, 이런 전염병들이 왜 발생했으며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문제를 끝내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상황이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또 실제로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신앙적으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과 역행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서는 거예요. 모세가 고라 자손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산자와 죽은 자에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중재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약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모두가 죽고 모두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를 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고 예배의 방법이 달라지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위축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소홀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는 일에 더 열심을 내지 않고 더 뒤로 퇴보할 때 여러분 세상은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된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종식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답은 없습니다. 세상이 답이 없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길어질는지, 얼마나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진행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만 해도 그렇게 뉴스가 보도되었잖아요. 다시 12월의 상황이 올지 모른다. 또 불안한 뉴스가 하나 떴어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더 세고 더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도 높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다시 12월의 상황이 올지 모른다. 또 불안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위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이 최소한도로 열리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없다면 각자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더 이상 인류를 위협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나가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상황들을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자연 발생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요,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의 문제를 나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은연중에 있지는 않았는지 나를 점검하고,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호모데우스 아니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악이라 해석하고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세상의 문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지만 이 상황들이 끝나는 것은 백신이나 치료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설 때 이 상황을 비로소 하나님이 끝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더 가까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또 오늘 여기 모인 중직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중직들, 또 우리 직분자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회피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사랑을 보시려고 하시는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이 테스트를 멋지게 아름답게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든 재직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흘려보내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그 일들에 게을러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강의들을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가 또 우리 재직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반대쪽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코로나의 시대에 세상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재직들이 정말 재직의 역할들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당하면요, 교회도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들을 이겨가면서 더 든든히 설 거고요,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을 또 읽으시면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겠고, 또 성경적인 자세한 해석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또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 그냥 목사님 강의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사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